구약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 어떠세요?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재밌으세요? 어떠세요? 재미는 있는데 어렵지요. 네, 저는 가르칠수록 어려워서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120살까지 살고 싶다고.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성경을 연구하려면 120살까지 살아도 모자라요. 네, 오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건강하게 120살까지 살아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심오한 뜻을 알아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면서, 제게도 바라면서 구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뭘 하려고 이거 해주세요. 제목은 이러하고요. 여러분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 성경이 이게 한 권인데, 한 권의 책인데 사실 이건 한 권이 아니에요. 이 안에는 66권의 책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66권의 책이 모아진 거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러면 몇 장일까요? 저기 답이 다 있네요. 네. 몇 장이 있느냐? 구약은 929장, 신약은 260장, 전체 1189장이래요. 저도 제가 세어본 건 아니고 인터넷에 검색했더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절수는요, 구약 23,145절, 신약 7,957절, 전체 31,102절. 맞나요? 굉장히 많죠.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66권 그리고 31,102절, 제일 처음에 있는 책은 뭘까요? 창세기. 31,102절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은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 뭔지 아시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뭐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31,102절 중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니까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성경 전체 가장 큰 제목처럼 1장 1절이 그러지 않나?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걸 알아야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그런 것 같죠? 그런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1장, 창세기 1장을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을 저희가 오늘 한 50분 정도 이 시간에 꼼꼼히 읽어보려고 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실까요? 이제 성경이에요. 네, 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성경을 직접 보셔도 좋고 그 다음에 구절을 보셔도 좋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빠방빰 마치 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것처럼 대선언을 하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 이렇게.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은 사실 자체를 얘기해요. 결과를 다 얘기하고 그 이전 상태는 어떠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 그러니까 땅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물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너무 막 혼란하고 공허하고 깜깜하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 무질서 상태인 거예요. 그 다음 3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며칠 동안 무엇을 창조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다음 넘기시면요, 이 말씀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며칠 걸려서 창조하는지 아시죠? 전체는 7일인데 1장에서는 6일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 6일까지 7일째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해요. 다 만드시고 쉬신 날이 7일째고 6일까지는 이렇게 만드세요. 첫째 날 빛,
빛이 있으라 해서 낮과 밤, 즉 날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이 나뉘어서 하늘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져요.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져요. 셋째 날 또 하나의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셋째 날은 바다와 땅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시간과 공간을 만들고 셋째 날 다음에 그 땅에다 다음에 이 땅에 살 생명체들을 위해서 먹을 거리를 준비해 놓으세요. 마치 아기를 기다리는 엄마, 아빠가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모든 침대, 옷, 뭐 다 마련해 놓고 기다리죠. 태어난 다음에 막 사지 않지요. 그런 것처럼 이제 곧 생겨날 생물체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세요. 이렇게 3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 3일은 이제 각 만들어진 시간과 공간에 각각 그 자리에 뭔가를 채워 놓으세요. 넷째 날에는 하늘이 만들어졌어요. 그 하늘에 광명체를 두시고요. 다섯째 날에는 바다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 물고기가 살게 하고 하늘에는 새가 날게 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사는 짐승들을 놓으시고 그리고 짐승과 함께 인간을 만들어서 땅에 살게 해요.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결과 어떠했대요? 네,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위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대요. 이 전체가 너무너무 완벽하고 완전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다 됐고 또 하나하나 개체 하나하나도 모든 짐승이든 인간이든 새든 물고기든 뭐든지 다 공간으로서의 하늘이든 땅이든 다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 뜻하신 대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만들어졌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그래서 주어는 누구느냐?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내가 다 만들었어. 다른 누가 아닌 내가 다 만들었어. 그리고 그 만든 거 봐. 얼마나 완벽해. 얼마나 완전해. 정말 멋있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시기에 참 좋았다. 좋아. 너무 좋아. 내가 만든 거 너무 좋아.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들리셔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좀 봐. 너무너무 멋지지? 이거 내가 했어. 이 말씀 하시려고 여기서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말해서 이렇게 했다. 보기 참 좋았어. 이러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뭔가 하고 싶어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1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거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1장이 이렇게 도식적으로 보고하듯 기술되어 있어요. 가령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4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명령, 하나님이 이르시되 명령, 하나님이 이르시되 명령하면 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거 빛이 있어 그러면 빛이 있고, 물과 물이 나뉘어 그러면 나뉘고, 모여 그러면 모이고, 씨 내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되는데요, 갑자기 이 도식이 딱 깨지는 데가 있어요. 어디서 그럴까요? 26절에 와서 그래요. 26절에 와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면 사람아 있어라 이래야 되시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야, 사람 만들자 결심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 만들 때 하고는 다르게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결심을 밖으로 선포하세요. 사람을 만들자. 어떻게?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이렇게요. 그러니까 사람아 있어라 이렇게 안 하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온전하게 창조된
세상에 인간도 속하는데 다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게 창조되었는데, 그런데 인간은 뭔가 다른 거죠. 하나님이 인간은 조금 다르게 대우하세요. 인간의 특별함이 어디 있을까요? 인간의 특별하면 여기에 있죠. 다른 모든 걸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하세요? 그 종류대로 하세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세요. 각기 씨 맺는 식물 종류대로, 동물도 종류대로, 풀, 채소, 나무 다 종류대로 하는데, 인간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형상이라는 건 아시죠? 우리 가끔 이렇게 모형 세워놓는 거 있죠? 그러면 누구 동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동상은 누구를 본따 만든 거예요. 그 사람 실물은 아니지만 그 사람 모습을 따서 동상을 만들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고 모습에서나 생긴 모습이나 본질에서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하고 다른 피조물하고 뭔가 특별히 인간은 특별한 게 있을까요? 그 말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이 말을 하는 거죠. 인간은 너무나 존엄해. 인간은 너무나 귀한 존재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하나 만드세요. 금지 명령인데요.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마라. 왜? 사람을 죽이지 마라. 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사람은 절대 죽이면 안 된대요. 그래서 만약 사람을 죽이면 그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이 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존귀한 존재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이 창세기 2장에서는 달리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죠. 뭘로 지으시죠? 흙으로 지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 하시죠?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이에요. 하나님의 숨을 인간 이 흙으로 된 존재 안에 넣었더니 살아서 움직이는 이러한 생명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숨을 지닌, 즉 신성을 지닌 존재라는 거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몸인 거예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몸. 여러분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라는 걸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첫 책 그리고 첫 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세상을 이렇게 멋지게 창조한 정말 완벽한 신이야,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인간을 이렇게 존엄한 존재로 만들었어. 모든 피조물보다도 인간을 최고의 존재로 만들었어.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창조했어. 나 하나님과 인간은 거의 비슷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만들어 놓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 구절을 읽으면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했는지 목적이 나타나요. 이렇죠? 그들로, 인간으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른 피조물을 인간이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우리 성경에도 이러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고대 오리엔트, 고대 근동,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집트 지역 이런 고대 근동에도 이러한 창조 이야기가 있어요. 그 가운데 기원전 제2000년기, 그러니까 한 1800, 기원전 1800년, 1600년 이 여간에 고대 바빌로니아의 한 서사시가 있는데, 그 서사시 이름이 아트람하시스라고 하는 서사시인데요. 이 서사시에도 인간이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을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됐대요. 신들이 많아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고대 이 근동에는 신들이 많이 있어요. 신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존재하는데, 신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돼요. 신들도 먹으려면 일을 해야 되죠. 신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신들도 하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힘 있는 신들하고 힘 없는 신들하고 나뉘어요. 그래서 힘 있는 신들이 힘 없는 신들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힘 없는 신들이 이제 이 힘 있는 신들을 위해서 밥 해다 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힘 없는 신들이 어떨까요? 만족했을까요? 만족하지 않겠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이 낮은 신들이 이기기라고 하는데 이 낮은 신들이 데모를 일으켰습니다. 최고의 신인 엔릴이라는 그 신전에 가서 우리 제발 이 일 좀 그만 좀 하게 해달라고 데모를 일으켰어요. 신들이. 그러자 최고의 신인 엔릴이 다른 신들을 모아서 이제 회의를 해요. 그랬더니 그때 지혜의 신인 누구예요? 엔키가 그러면 인간 만들자. 인간을 만들어서 이 우리가 하는 일 인간에게 맡기자. 이렇게 해서 인간이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1장 26절 말씀도 그렇고 고대 오리엔트의 신화도 그렇고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일하는 존재이다. 인간의 본질은 일에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대 근동의 서사시보다 창조 서사시보다 창세기에서는 더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창세기도 인간은 일하는 존재야. 하나님이 일하도록 인간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과 방불한 존귀한 존재이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인간에게 통치 명령을 해요.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인간에게 통치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은 이렇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을 맡기시면서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렇게요. 여러분, 정복하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다스리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유럽 사람들이 저 아메리카 대륙 정복할 때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왜? 싸웠어요. 폭력, 힘으로 다 죽이고 쫓아내고 그랬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했죠? 이게 정복이에요. 이게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라고요? 정복을 하래요. 그리고 다스리라는 뜻도 히브리어에 다스리라는 뜻도 어떤 다스림을 말하느냐면 내 식구 다스리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치 다른 힘 있는 민족이 힘 없는 민족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걸 말해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세상의 피조물을 하나님 대신 통치하라고 하시면서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라고 하느냐? 힘으로 하래요. 힘을 써서. 이거 뭔가 좀 안 어울리지 않아요? 안 어울리죠?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힘을 쓰라고? 좀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뭔가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단어가 이런 의미가 있는데 아닐 거야. 그냥 우리식으로 좋게 해석해서 하나님이 그러셨을 리가 있어. 그냥 우리 보고 평화롭게 다스리라고 하신 거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상 피조물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힘으로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구를 그러면 그렇게 다스리라고 하는 건가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래요. 땅은 정복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 새, 짐승, 다른 모든 피조물은 다스리래요. 자, 다스리라는 뜻은 잘 알겠어요. 정복하라는 거는
다스림의 대상은 잘 알겠어요? 물고기, 뭐 짐승, 그다음에 새, 모든 피조물들 다 다스리는 거 알겠어요? 근데 땅을 정복하래요. 이 땅을 정복하라는 게 뭘 얘기할까요? 전통적으로 유대교나 기독교는 전통에 따르면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 땅은 뭐냐? 인간이 살고 있는 삶의 공간으로서의 환경. 이 환경을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자연을 마구 인간을 위해서 나무 베고, 다 인간을 위해서 다 오용을 하고 남용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생태계 위기가 초래되었어요. 정복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그러면 정복하자.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정복하다가 보니까 자연이 망가졌어요. 자연이 망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이 결국 그 결과는 인간에게 오죠? 네, 인간이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전통적으로 기독교나 유대교가 잘못한 게 있어요. 이 땅이라는 걸 잘못 이해했어요. 땅이 뭘까요? 땅을 정복하라? 전통적으로 과거에는 자연 환경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잘못된 것 같네 라고 1970년대부터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다시 성경을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땅이 뭐라고 이제 성경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느냐. 자, 여러분, 정복할 때는 땅을 정복하나요? 정복하려면, 그 땅을 정복하려면 사실 뭘 정복하는 거죠? 그 땅에 사는 원주민을 정복하는 거죠. 그렇죠? 그 땅에 사는 사람을 정복해야 그 땅을 정복하는 거죠. 그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 땅에 사는 원주민을 정복하지 못하면 그 땅 내 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민수기 32장 22절이나 29절, 여호수아 18장 1절에 다 제가 저 빨갛게 칠해놓은 곳은 우리 성경에는 이제 히브리어를 다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복종하게 하기까지, 뭐 항복하기의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다 똑같은 단어예요. 카바시라는 정복하다라는 단어예요. 다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이라고 했죠? 그게 정복인 거예요.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다 그들을 발 아래 엎드리게 하는 게 정복인 거예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자연 환경을 정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그 땅에 살았던 존재. 그러면 그 존재가 누구일까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 만들어진 땅에 사는 두 존재가 만들어져요. 누구와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가장 마지막에 만든 존재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가장 마지막. 사람 어디에 살아요? 땅에 살아요. 그런데 사람 만들어지기 전에 바로 그 땅에 누군가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구예요? 땅에 사는 짐승이에요. 땅에 사는 짐승. 즉 땅을 정복하라. 저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자연 환경을 네 맘대로 써라. 다 짓밟고 네 발 아래 둬라. 그 말이 아니라 인간이 땅에 살게 되기 직전에 존재했던 땅의 짐승을 정복해라. 이 말이에요. 땅의 짐승을 정복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그 개가 내지는 고양이가 사람 팔자보다 더 좋은 경우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나 고양이나 이 반려견이나 반려묘나 뭐 그냥 가족이 됐어요. 가족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조카도 보니까 키우던 고양이를 장사를 지내주어서
네. 그런데 제가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데 동물을 키워보니까 이 고양이가 막 와서 얼굴에 비비고 제가 밀어내도 무릎에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고 저한테 그렇게 애착 행동을 하니까 정말 걔한테 정이 들어서 나중에 이 고양이가 죽을 지경이 되니까 제가 울었어요. 그리고 우리 조카는 자기 고양이니까 그 고양이를 장사를 지내줬어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적어도 하나님이 창조 질서가 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즉 땅의 짐승을, 땅에서 같이 사는 짐승을 정복하라고 했어요. 창세기 2장에 따르면 이렇게 나오죠. 똑같이 하나님이 인간이나 동물이나 똑같이 흙을 빚어서 만들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의 숨을 주시지만 동물에게는 주지 않아요. 달라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너무나 외로워 보여서, 혼자 있는 게 외로워 보여서 돕는 배필을 만드는데, 제일 먼저 돕는 배필로 뭘 만드는지 아세요? 뭘 만들어요? 뭘 만들죠? 하와? 아니에요. 하와 만들기 전에 동물을 만들어요. 동물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다 앞에다가 세워주죠.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하나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름을 다 짓고 나더니 내 배필은 없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가 하와예요. 즉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동물과 인간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물이 인간보다 더 앞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창세기 1장과 2장 창조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 1장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땅 짐승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짐승을 학대하자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정복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힘으로 정복해라, 다스려라, 왜 그러시는 걸까요? 특히 왜 땅의 짐승은 정복하라는 단어를 써서 그러실까요? 여기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구절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글씨 보이시나요? 자,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장 22절 그리고 25절, 28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정말 기가 막혀요, 여러분. 여기 한번 이렇게 보셔요. 차이 있는지. 무슨 차이가 보이시나요? 혹시 읽으시면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 구절에 복을 주세요. 바다 짐승과 물고기에게 복을 주시고 새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 구절들을 보시면서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바다 짐승과 물고기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주세요. 새들에게는 땅에 번성하라. 번성 복만 주세요. 그런데 땅의 짐승,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 땅에 사는 짐승에는 복 선언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라.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이 나오지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피조물을 똑같이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바다짐승 물고기에는 충분하게 축복해 주시고, 새는 반만 주시고, 땅에 사는 짐승들은 하나도 축복 안 하시고, 사람은 또 다 축복하시고. 이거 왜 그래요? 하나님이 차별하시네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왜 자식 다 다르세요? 어떠세요? 자식 다 축복하실 때 어느 자식은 축복하고 많이 축복하고 안 하고 이러시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축복을 이렇게
차별 있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비밀이 있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까요? 저렇게 차별 있게? 가만히 뜯어보면요, 인간하고 관계 있는, 어떻게 관계 있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하나님이 다르게 하세요. 자, 한번 그 다음 보시면요, 동물에게는 축복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그 다음, 자, 여기를 보시면요, 가운데는 땅이에요. 이 땅에는 누가 살죠? 땅의 짐승, 사람이 살아요. 같은 공간에, 여기 같은 공간이에요. 동물도 살고 인간도 살아요. 이 공간에 나는 풀들, 채소들 다 인간도 먹고 살고 동물도 먹고 살아요. 저 하늘은 어때요? 새. 바다는 어때요, 여러분? 바다 가서 살아요? 여러분 바다 가서 사세요? 아니죠. 저 하늘에 있는 새들은 어때요? 얘네들은 가끔 공중에 살다가 가끔 내려와서 땅에 있는 음식을 먹어요. 물고기들은 물속에서 살아요. 걔네들이 와가지고 이 땅에 있는 음식 먹어요? 안 먹어요. 바다 짐승과 물고기는 인간에게 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새 번성해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다면 땅에 내려와가지고 인간이 먹는 음식 많이 뺏어 먹을 거예요. 그래서 반만 축복해요. 번성해. 그래, 가끔 내려와서 먹어. 괜찮아. 땅에 짐승,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은 아예 안 하세요. 인간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너네는 인간 많이 늘어 번성해 살아. 이 땅에 있는 음식 충분히 먹어. 왜 땅의 짐승,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번성하라, 충만하라, 생육하라 이런 축복 안 하는지 이해되시죠? 인간하고 경쟁 관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이 번성하면 인간이 먹을 것 먹고, 얘네들이 번성하면 이 땅은 이만큼 있는데 여기 동물이 와서 여러분보다 더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누가 살겠어요? 인간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동물과 땅의 짐승과 인간은 땅이라는 거주지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먹을 것도 공유해요. 그래서 서로 거주지와 먹을 걸 두고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거예요. 사람과 동물은. 그래서 그 다음에요. 네, 경쟁 관계에 있다는 거죠. 경쟁 관계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경쟁 관계에 있으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서로 경쟁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벌어져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하시는지.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이 애굽에 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이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지요. 그래서 애굽에 살지요. 애굽에 살아요. 여러 해가 지났어요. 근데 여러 해가 지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복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졌어요. 출애굽기 땅에 충만해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 땅에 사는 애굽 사람들이 얘네 때문에 얘네들한테 먹히게 생겼네. 안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그렇죠? 학대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도록 학대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자들에게 일을 시키죠? 일을 시켜요. 그런데도 계속 번성해요. 그러니까 더 무거운 일을 시키고, 그래서 학대 당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경쟁하게 되면 결국은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이겨서 다 약한 자의 것 다 차지하고 살지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차별적으로 더 축복을 하시는지, 땅의 짐승을 축복을 하지 않으시는지, 그리고
왜 땅의 짐승을 정복하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죠. 왜요? 인간을 생각하셔서. 인간이 짐승보다 약하니까 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먹을 거를 마련해 주시고 생존권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동물이라는 거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동물이요? 성경에는 동물이 여러 종류로 나오는데요. 동물이 그 다음 넘겨주시면 성경에 보면 동물은 이런 형태로 많이 나와요. 평화로운 시대가 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평화로운 이상적인 세계가 되면 그 세상에서는 어떤 세상이에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를 않아요. 그렇죠? 어린 양하고 사자가 함께 놀아요.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평화로운 이상적인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왜 평화로운 이상적인 사회를 동물과 그러니까 큰 짐승, 힘센 짐승과 인간, 아기, 약한 짐승으로 기술하겠어요? 동물은 위험스러운 존재예요, 인간에게.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인간에게 가장 큰 위협적인 존재는 동물이었죠. 그렇죠. 동물이 와서 모든 곡식 해놓은 거 다 망가뜨리죠. 우리의 인명도 해치죠. 그래서 언제든지 고대 세계의 인간은 짐승들의 밥이 될 수 있었어요. 네. 오늘날에는 어떤가요? 인간과 짐승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더 이상 짐승 걱정하지 않으면서 살지요. 그래요? 인간이 총도 만들고 뭐 여러 기구, 도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동물을 다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저기 사자 부부가 막 애무를 하고 엄마 호랑인가요? 사자인가요? 막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데, 여러분, 이 사자를 길에 풀어놓나요? 길에 풀어놓아요? 아니에요. 그럼 정복한 거예요. 다 가둬놔요. 풀어놓으면 지금도 우리는 사자의 밥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이 이렇게 위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 가끔 멧돼지가 출몰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먹을 거 없어서 내려오죠? 인간 먹을 거 뺏어 먹으러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인간이 이 멧돼지 가만히 두면 안 되죠. 인간이 해를 당하니까 총으로 죽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거나 인간이 제압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여러분 이런 광경 보셨어요? 이렇게 지나다가 산에 허옇게 되어 있는 나무들 보셨어요? 저는 왜 저 나무가 왜 그런가 그랬는데요, 고사한 거예요. 왜요? 새들이 앉아서 똥을 싸서. 저게요, 나무가 고사를 했어요. 새들이 수십 마리의 새가 계속 저 나무에 앉아서 똥을 싸요. 그러면 나무가 견디지 못하고 죽어요. 이 정도로 동물이 힘이 센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농사 짓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도시에 살아서 다 짐승을 제압한 사회를 만들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걸 겪지 않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농사 짓는 분들은 아주 이 들짐승 때문에 곤혹을 치른다고 합니다. 자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선언했는지, 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어요? 인간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너무나 연약해서,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고 오래 살아봤자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다, 마르는 꽃과 같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죠? 여러분, 인간 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인간이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인간이 약하다는 생각을 참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어떠세요? 이 사진이 뭔지 아세요? 이 사진 뭔지 아세요? 이태원 참사 사진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저는 보여주는 정말 대표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누가 밀었어요? 누가 총으로 쐈어요? 누가 싸우기를 했어요? 그냥 길 가다가 내 옆 사람과 그냥 이렇게 길 가다가 죽었대요. 저는 이 일을 보고 정말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때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주지 않으면 인간이라는 건 세상에 살아갈 존재가 되지 못하는구나.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아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약하다. 인간은 너무나 약하다. 그래서 내가 인간을 이렇게 창조할 때 배려하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목사님도 말씀해 주신, 기도할 때 인용해 주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시편 8편이 있어요. 시편 8편의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찬양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풀 같은 마른 꽃잎 같은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생각했는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실 수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을 만드셨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예요. 그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연약한 인간에게 뭘 맡기셨어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만물을 인간의 발 아래 두셨대요. 왜?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요, 창세기 1장에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느냐? 창세기 1장에 하고자 하는 말씀은, 야, 내가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 내가 창조했어. 정말 나 대단한 신이지? 세상에 이런 신 없지? 나 믿어.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 때 인간을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었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존귀한 존재야. 그렇죠? 창세기 1장이 성경의 첫 장에서 하나님이 세상 창조한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서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 사람들아, 당신들이 이렇게 귀한 존재야. 그거 잊고 살지 마. 첫 말씀이 너 귀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셨으면, 그러면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어떻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옆 사람을 보살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말이 나왔으니까, 이태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자,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고자 공부를 하고 믿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하는 아쉬운 점은 뭐냐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치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아예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는 건, 하나님은 이 세상의 하나님이시지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태원 얘기를 교회에서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세월호 얘기를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귀한 인간들이, 그 수많은 인명들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너무나 어이없게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교회가 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예, 제가 조금 더 나가서 그 다음 창세기 4장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창세기 4장은 무슨 이야기냐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예요.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궁금증 있으시죠? 정말 왜 하나님은 가인 제물은 안 받고 아벨 제물만 받으신 거지? 왜 가인 제물을 받지 않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성경에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학자들이 옛날부터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가인은 나쁜 놈이야. 가인은 재물을 이상한 걸 드렸어. 그만한 이유가 있어. 가인에게서 이유를 다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가인에게 이유가 있다고 말 안 해요. 예, 그 다음 한번 보면요,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죠.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맨 처음 세상을 만들 때예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면 창세기 4장에서는 최초로 인간이 하나님에게 뭔가를 드리죠.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 이야기라면 창세기 4장은 최초로 인간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공경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 제사 이야기에서 참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가인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 제사만 받는다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 가인에게서 뭔가 이유를 찾았지만 성경은 가인에게 이유가 있다고 하지 않아요. 차이를 보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직업도 다르죠. 그 다음에 재물 드릴 때 다르죠.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 다르죠. 뭐 다른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 모든 것이 다 가인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아야 할 이유에 속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들이 드린 가인이나 아벨이나 가인은 농사꾼이니까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거고 내가 일한 거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고 아벨은 양치는 자니까 자기가 자기 직업 자기가 번 거 거기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다 똑같아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먹고 살도록 해주신 그것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지.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지도 않은 거 남의 거 뺏어다가 하나님께 바치나요? 아니에요. 적든 많든 그게 좋은 거든 별 볼품 없는 거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사인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요? 보시면요, 가인을 소개할 때 보면 가인은 좀 달라요.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아들을 낳았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남자를 얻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대개 애를 낳으면 아들을 낳았다고 말을 해요. 남자 아이를 낳으면 히브리어로 벤 또 누구 있나요? 벤 많이 나오죠. 누구의 아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벤 낳았다고 그래요. 아들 낳았어. 그런데 여기 창세기 4장에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원어를 보면 아들 낳았다고 안 그래요. 하와가 내가 남자 낳았어 이래요. 남자를 낳았어. 성인. 그러니까 가인이 그리고 가인을 낳을 때 누구와 함께 낳았냐? 하나님과 함께 낳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는 그동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죠? 그런데 가인은 최초의 인간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굉장히 여성의 출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놀라운 걸 발견할 수 있는데 여성이 아이를 낳는 일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직접 흙으로 매번 빚지 않으세요. 그 다음은 만들어 놓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사람과 사람을 통해 남자와 여자를 통해 사람을 만드시지요. 그럼 누가 하냐? 여자가 하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람을 창조했어 이 말이에요. 교만의 말이 아니에요. 여성이 아이 낳는 일이
하나님의 창조행위다. 이 말을 성경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창조했다 이 말을 해요. 그런데 왜 아벨을 낳고는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엄마가 차별하네요. 하와가 가인을 낳을 때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남자를 낳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자를 얻었어, 남자를 창조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두 번째 아들인 아벨을 낳고는 아무 말도 안 하냐고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그 이름은 그냥 아벨이래요. 아벨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가인은 내가 얻었다, 내가 하나님과 창조했다 이 말인데, 아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벨, 전도서에 보면 헤벨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헛되다. 아벨이라는 뜻이 연기야, 바람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죠? 엄마가 자식을 낳고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뭐라고 하면 그러고, 너 거식이야 뭐 이렇게. 이거 이해되세요? 엄마가 이상한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얘기해 줄까요? 왜 가인 얘기할 때는 하나님과 만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왜 아벨은 이름만, 그 이름도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뭐 얘기할까요? 가인과 아벨이 어때요 여러분? 가인은 굉장히 튼튼했던 것 같고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고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에 반해 아벨은 그 이름이 말해주죠.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볼품없고 가진 것 없고 재능도 없고 육체도 약하고 차이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걸. 인간이, 그렇죠, 세상을 여러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인데 모두가 다 능력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육체가 건강한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지혜가 출중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똑똑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센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픈 사람이 있고 다 각양각색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제사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가인과 아벨, 인간을, 서로 다른 인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제사를 누구 거를 안 받아요? 약한 사람 걸 받고 강한 사람 걸 안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받지 않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안 받았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인간을 그렇게 배려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가인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아벨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야, 네 형제지? 너와 같이 사는 사람이지? 연약한 너의 동생 돌보며 살아. 너는 강하지?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은 맨 처음 제사에서, 이게 처음 제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 창조할 때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처음 제사에서 각 인간에게, 강한 인간에게 같이 살아가는 연약한 이웃을 돌보고 살라고 이 가인의 제사를 일부러 받지 않으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맨 처음 세상을 창조할 때는 인간을 얼마나 배려하고 얼마나 연약한 인간을 관심을 갖고 만드셨는지 보셨죠? 그러한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내 이웃에 대한 관심을, 근데 그 이웃이, 우리는 어떤 이웃이라는 걸 알죠? 나보다 강하고 나보다 능력 있고 이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나보다 낮은 자, 나보다 연약한 자, 이런 사람들이 이웃이라는 거죠. 예, 제가 성경을 이제 첫 장, 성경 66권 중에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을 보았는데요. 계시록 맨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더라고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 사랑하심의 절정, 극치이죠. 인간을 어느 만큼 사랑하셨느냐.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인간을 배려하시고 생각해 주시고 돌보시고 그러셨다면 그 이상의 것은 어디예요? 외아들,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게 가장 절정이죠. 그래서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창세기하고 똑같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모든 인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그게 뭐죠? 이태원에 그거 뭐 있어가지고 갔죠? 그거 뭐예요? 헬로윈이 있어서 거기 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지 않은 게 아니라 거기에 간 사람들도 모든 인간을 다 존귀하게 여기셨듯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도 교회에 오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하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게 이 세상을 사랑해서 보내신 거지 특정 누구를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교회 안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 말씀도, 성경의 마지막 말씀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나 자신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겠고요.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지금 이 시간 어디 있어야 해서는 안 될 곳에 있는 사람조차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존귀한 것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의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날마다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교회와 그 가족과 하시는 모든 인류의, 한국 교회 위에, 세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